예, 오늘 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산문 읽고 여러분 같이 한번 답해 볼까요? 예, 산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이델베르크 129문 중에서 가장 셔텐스예요. 짧은 질문과 답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복음을 담고 있죠. 우리가 이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죄와 비참함을 묻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여기 죄와 비참함에서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의 문제다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비참함을 가질 수 있어요.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원하는 학업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비참함을 느끼죠. 그리고 또 어렵게 얻은 자녀를 잃었을 때 그때 갖는 마음의 깊은 상실과 비참함, 또 이런 비참함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참함을 혹 가지셨어요? 난 참 비참하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일단 외모부터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왜 이럴까? 아무튼 비참함의 요소들은 우리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다들 갖고 있는데,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질문은요, 죄와 관련한 비참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와 관련된 이 비참함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설명될 때 그 비참함이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비참함.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지금 여기 묻냐면, 그냥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당신의 죄와 비참함, 그러니까 당신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을 압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알미라는 것은 내가 뭘 손해봤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지어졌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탕 얘기 나오죠. 돌아온 탕자 얘기. 그런데 거기서 이 탕자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상태가 주는 비참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해야겠구나 하는 그 자신의 상태, 내가 누구였었는지를 알고 돌아가는 그 비참함이죠. 그 발걸음이라는 것은 못 먹고 못 입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가. 처음부터 거지였으면 그냥 거지로 못 먹고 못 입고 하는데 뭐가 비참하겠어요. 내가 왕자였는데, 내 신분이 그런 황공주요 황태자였는데 지금 거지였을 때, 그 거지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을 때 비참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저
땅의 것에 코박고 살아가는 자신의 이 모습, 그게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가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 실상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비참함이에요. 그게 죄와 비참함이에요.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바로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느낍니까? 그렇게 물어요. 지금 당신은 죄와 비참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처음부터 어떻게 질문하냐면,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주관적인 우리 자신의 어떤 기분, 감정, 우리의 태도, 이런 것에서 나는 지금 비참함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 당신은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했다고요? 그것을 반증해 주는 자신의 나의 그 비참함을, 내가 복음을 만난 자의 비참함을 어디서 느끼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누구와 보면서 살아가면서 내 현실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나는 압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객관적 사실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객관적 진리와 사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느끼든, 내가 어떻다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 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느낌과 감정이 나는 구원 받았어, 기뻐, 할렐루야, 하늘을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과연 당신이 깨닫고 인정하고 만난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당신의 비참함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었다라는 그 죄를 복음이 가르쳐 줬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해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시도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의로우신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 앞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나의 주관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가 죄임을 받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특별히 강단에서 여러분의 주일 성수 생활이라든지 물질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의 자녀입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줘도 여러분 속으셔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보증과 구원의 성령의 인침이라고 나타나는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서 보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어미하신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죄로 인한 비참함을 내가 깨닫고 인식을 한 실질적인 그런 만남의 경험이 내 인생에 있었느냐.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저 반성한 거죠. 반성은 절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반성은 스스로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고작 내가 이 정도였나? 라고 그런 느끼는 느낌은 그것이 아무리 울고 떼고 아무리 어떤 일을 했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했구나,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봐, 얼마나 열심히 해, 저게 믿음이지. 열심에 속을 수 있고요,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들은 감쪽같이 그가 경건한 신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직분이 목사가 목사인데 지옥 갈 수 있나? 목사인데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과연 비참함을, 죄의 결과가 주어지는 나의 진정한 실체를 보았나요? 이걸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영원이냐 영벌이냐는 그걸 결정하는 그때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맛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는, 영혼이 살아있는 그때는 회개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이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성도에게만 주어진 영광의 특권은 뭐냐면 회개예요. 돌아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꿈을 쫓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겨추어서 못 박은 적이 있느냐, 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이 시간 나눴으면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인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율법과 복음을 사람들이 자꾸만 이원화시킵니다. 율법은 구약의 것이고 복음은 신약의 것이라고 이렇게 제한시켜버려요. 나누어버려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과연 율법은 그 구약에 주어졌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문제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율법과 복음을 이원화시키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들어온 순간부터, 아니 자기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무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왜요? 자신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 이 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은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출애굽기 19장 가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강단에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깊이 상고해서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에 참으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20장에 가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는 거죠. 이제 19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주시죠. 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제 십계명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인 나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실 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을 보여주는 표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왜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들에게 언약의 표로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구원한 나의 백성들아, 십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뭐예요? 이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구원 없다가 아니라 이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구원받은 너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언약 속에 담궈 놓으면서 이렇게 너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고 그 말씀대로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인생으로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인간의 죄된 본성 속에 이 일이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됨을 고발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우리의 율법으로는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에게서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절망시켜서 하나님께서 언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소망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미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 속에 왜 십계명을 주시는가? 구원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구원하신 자들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어냈지만 너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는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하나로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그것을 이루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께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를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연합을 시키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유니온 크라이스트 앤 크리스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죠. 성령께서 하셔야죠. 근데 그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도 안 묻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믿음,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소망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이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나를 믿어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믿은 것이지 이게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참으로 큰 일을 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너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며 너 자신을 없앤 것이 아니며 이 보통 인간에게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큰 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믿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일을 기적 중에 기적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고맙다 하신단 말이에요. 믿어줘서 고맙다. 대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쉽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믿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자연인들이 불신자들이 이 말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어질 거냐고요. 과학으로 설명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구원의 방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게 뜻을 두시고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식, 언약의 말씀,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고요. 이 사실을 믿는 분이 복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가 이제 아는 거예요. 비로소 뭘 아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망시키죠. 십계명 앞에 우리를 다 절망시키죠. 좌절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제사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구원을 준다? 아니요. 구약은 절대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반복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뭘 소망하게 해요? 언약의 말씀,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피비린내는 동물을 계속 해마다 죽여가면서 이거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초점과 관심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세요. 1절 보세요.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못 없애줬다는 거예요? 능히 못 없애줬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하게 하냐면요, 해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율법을 통해서 해마다 죄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하여 계속하면서 율법으로는 아니구나. 그럼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발시켜주고 우리에게 오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 자체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십계명대로 너희 안 살아? 안 살면 너희 구원 없어가 아니라 십계명대로 살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 아무나 다 십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야. 성도만이 요구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죠.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소망둘 수 없구나. 정말 나라는 인간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총체적으로 썩어 빠진 부패한 종자구나. 이미 족속이 썩은 족속이라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율법에서 만나게 한다. 동일한 거죠.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는 그 역할이 사실은 복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말하기 전에 계속 죄를 논하고 계속 죄를 얘기하는 것은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부요함을 더하기 위해서요. 은혜의 깊이는 사실은 죄의 깊이와 정비례해요. 내가 얼마나 죄를 깊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비참함을 깨달았는가, 만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 것이고 복음은 신약의 백성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동일한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을 복음으로 받았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 백성들. 저희 구약 백성들도 우리도 같이 복음을 받은 자라 그래요. 복음을. 구약 백성들이 받은 복음이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복음이죠. 율법으로 구약 백성들이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자녀들이 된 그들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를 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 왜 오셔서 뭘 어떻게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어디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깨닫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속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바로 복음이었구나. 우리는, 신약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나 자신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어찌 이렇게 하나도 행하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죠. 이것은 우리를 잘라내고 지옥 보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신약의 우리들도 오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거기에 붙들려 매어 살도록 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 복음을 오실 그리스도를 그걸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열부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로 가지고 가면 구원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613개지로 10계명을 늘려놔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율법주의로 가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켜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과 결부된 게 아니죠.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율법 필요 없어. 그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요구한단 말이에요. 살아라. 그래서 살아서 구원을 이루라. 너가 구원을 다 완성해라가 아니라 살아서 너 자신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셔야 하는지, 너 자신 존재 자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유일한 위로고 위안인지를 믿음으로 결부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 회개하며 울며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존재들이 우리가 돼요. 살아야죠. 안 살면 절대 이런 일이 없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안일함 속에만 쏙 빠져 들어가 가지고 안 살면, 그러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부요함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죠.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 함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합니까? 왜 율법을 폐율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의로우고 거룩한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을 꼭꼭 찝는 것이 그렇게 아프세요? 그게 성도에게만이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자연인들, 이 불신자들은 죄라는 인식을, 그저 또 비참함이다라는 인식을 그저 양심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전한 도덕법의 근거에서만 느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닌데, 내가 나를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복음을 만났으니까. 이전에는 복음 없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캔세라 세라. 내게 내 거죠. 그게 우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을 가진 자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면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 백성답지 못한, 백성인데도 백성답지 못한, 왕자이고 공주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리스도를 주세요. 제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왜요? 나는 내 힘으로 살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랍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유롭게 한대요. 나를 즐겁게 하고 신속히, 일문에서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나의 주 예수를 섬기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기 왜 오셨어요? 교회에서 밥을 줘서 오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밥도 굶고 오셨는데.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믿음과 함께 가도록 내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켜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죄가 좋아서 죄를 짓고 사는 게 그랬지만, 이제는 나는 비록 죄 속에서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이런 자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꾸 쓰는 거죠. 말씀이 있었을 때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지만 빛은 자꾸만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쬐임을 받아서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복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인 이 율법을 통해서 성도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기독교 신앙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다 됐다, 이제는 뭐 하나님이 다 예수님 통해서 다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신앙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가 죄임을 받으며 비참함을 느끼기를 내 마음속에 그것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오면 막 싫고 막 뭐야 맨날 저 단에서 맨날 뭐 지옥 간다 소리나 했었고 맨날 왜 그렇게 내가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땡땡거리는 소리 언제까지 그런 마음이 드시걸랑. 이건 내가 아닌 개벽 그렇게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건들지 않고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주일 성소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제 핑계 대실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요, 난 너 몰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 신경 많이 쓰잖아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내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이렇게 저렇게 죽고 못 사는 두 사람이지만 영혼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못 해줘요. 오직 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믿음이 결부됐는가 하는 게 그 특징이 뭐예요? 결부됐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에요. 나는 다 됐으니까 뭐 상관없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강단에서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시죠. 예,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언약의 성취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안일과 게으름 속에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요, 이 도도하게 흘러 넘치는 이 죄악의 물결과 홍수 앞에서 여러분은요 하염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어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내일은 정말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틀 3일이 지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꾸준히 운동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생각은 가는데 몸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경건에 연습이 되어 있고 경건에 몸부림쳐져 있지 않으면 무릎 꿇어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점점 타협하고 그 속에서 안주하고 만단 말이에요. 깨워
믿음에 경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여러분이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생명 맛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율법이 복음과 하나인 것처럼 율법은 은혜와도 하나예요. 이 말이 뭔 소리일까요? 우리 계시록 6장 한번 가볼래요? 하나님 말씀 계시록 6장,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5절부터 계시록 6장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들은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리라, 보고 싶지 않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하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은 저주받는 영혼이요, 불신자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어린 양에 쏟아내어 부어지는 진노 앞에서 은혜는 어떤 반응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며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케 하죠. 예,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은혜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죄를 죄로 깨닫는지도 못하고 죄로 깨달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리고 그 죄가 부어지는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만 느끼지 회개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상관없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옳도다, 맞도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아주 하나님 영광을 날로 낚아챈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했던 자기 영광의 개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언약과 다르게요, 구약에서 약속하시죠.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이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사모하고 신속히 즐기며 그것을 원하는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즐겨 행하고 싶은 그런 저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조금 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100% 온전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됨을 끊임없이 발견하도록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조금씩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른 느낌이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저와 여러분만이 이 비참함을 알아갈 수 있는, 진리 속에서 알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이 행하고자 성령에게 의지할 때 더 깊이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가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모르면 복음을 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달은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